오늘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잠시 인사 나누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에 오시는 것을 환영합니다. 네. 얼마 전에 숭실대 학교에서 이제 큰 이슈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학교 안에 동성애라고 하는 동성애 동아리를 만들고 또 그것을 학교 안에서 인정받는 과정에서 학교와 이 동아리 그리고 인권위원회 측 간에 서로 갈등이 있었던 것이 뉴스로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120년이 되는 기독교 대학에서조차도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동성애를 인정해 달라고 그 학교 측에 이야기를 하는, 그리고 그 학교 측에서는 우리는 기독교 대학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서로 법을 가지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그러한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전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도 대통령이 성경에 손을 얹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이끌겠습니다 라고 서약하는 미국에서조차도 이러한 동성애나 이러한 죄악 같은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쉽게 용인되어지고 공인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지금 정권 이전에 오바마 정권 때에는 그게 더욱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나라들이 그때 동성애 결혼을 인정하게 되고 또 수많은 교단들이 동성을 인정하면서 동성애를 인정하는 자들에게 목사 안수를 주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이 우간다의 무세베니라고 하는 그런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무세베니 대통령은 우간다의 반동성애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미국에서 이 우간다를 압박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압박을 하냐면 동성애법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간다에 지원하기로 했던 약 4억 달러에 달하는 그 돈을 지원하지 않겠다라고 협박을 하고 으름장을 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무세베니 대통령은 그것과 상관없이 이 반동성애법을 제정하고 이 미국의 원조를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무세베니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간다의 국민들을 살리는 길은 4억 달러의 미국의 원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라고 이 무세베니 대통령이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떤 대통령을 더욱 기뻐하실까요? 이것은 어떤 동성애라고 하는 작은 죄, 이 죄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 너무나 무뎌져 버린 그리고 타락해버린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어떤 것을 행해야 하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때인 것입니다.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참된 삶은 죄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사는 삶이 아니라 죄악 가운데서의 삶을 떠나 하나님 아래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의 참된 가치와 행복과 그 사람의 참된 미래까지가 보장된다는 그런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시대부터 활동하던 그런 선지자이자 예언자였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유다라는 나라에 이전에도 이후에도 다시 없을 정말로 하나님의 칭찬받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라고 칭찬받는 왕이었지요. 그리고 그러한 시대가 지나자마자 오늘 이 예레미야는 이 유다에 가서 바벨론으로부터 너희가 멸망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절망과 멸망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누어지고 난 이후에
이 두 나라가 한결같이 서로 누가 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까라고 서로 경쟁하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두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고 결국은 북이스라엘 이후에 남유다까지 멸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시대에 요시아라고 하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칭찬받는 왕이 나오고 요시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 이후에 지나자마자 그의 아들 요야김 때가 이르러서는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 가운데에 멸망을 선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지고 그 중에서도 정말로 악만을 행하였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또 그 중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 있었던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조차도 그가 어느 한순간 어느 왕 때에는 하나님을 섬기기는 했지만 그들의 모든 죄악이 쌓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까지 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가장 범죄할 때가 아니라 어쩌면 가장 평안한 시대를 보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시대를 보냈을 때 바로 그때가 지나자마자 오늘 그들을 벌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 수많은 왕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악을 행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바로 그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시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난 이후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에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받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이 모든 것이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3절 말씀에서 예레미야에게 그에 대한 말씀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요시야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요시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참되게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왕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행하고 왕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바르게 살려고 그 나라의 모든 우상과 그 나라의 모든 죄악들을 뿌리 뽑으려고 몸부림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이 듣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멸망과 절망과 심판의 자리 가운데 서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십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정말로 이 어떤 두려운 하나님보다는 심판의 하나님보다는 사랑의 하나님이 너무나도 부각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어쩌면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너무나도 쉽고 자연스러울지 모릅니다. 제가 집이 제주도라서 비행기를 자주 타게 되는데요. 비행기를 탈 때마다 굉장히 여러 가지 마음이 듭니다. 제가 비행기 타는 것을 굉장히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비행기를 이렇게 타다 보면 제가 하나님 앞에 되게 잘 사는 그런 시기에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가 그래도 그나마 되게 편안합니다. 이 비행기 안에서 책도 보고 비행기 그 1시간의 짧은 시간 동안에 굉장히 릴렉스한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약간 범죄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 못 살던 때가 있을 때 비행기를 타면 1시간 내내 비행기 안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비행기 떨어뜨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내 마음의 그 죄로 인하여서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혹시라도 나를 정죄하지는 않으실까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내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무엇을 하시냐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죄에 대하여서 눈 감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사랑의 시선 또한 놓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에게 묻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참된 용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나의 삶 가운데에 평안함이 있습니까? 나의 삶 가운데 너무나 잘됨의 복이 있습니까? 형통함의 복이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우리는 나의 삶을 조금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내가 너무나도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평안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죄악을 잊으셨다라고 하는 그렇게 착각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바로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라, 너는 그 자리에서 돌아오라라는 그 말씀을 날마다 듣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니 내가 너를 향한 시선을 결코 놓지 않았으니 어서 돌아오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을 통하여 주시는 그런 말씀 앞에 우리는 날마다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인간적인 명령에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는 것들,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에 주어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찔림들을 결코 외면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죄악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합리화이고, 또한 죄악의 가장 큰 특징은 나보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낮게 여기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려고 하는 바로 그러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에게 바로 그 자리에서 범죄에 대하여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렇게 평범한 삶 가운데에 계속해서 부르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오래 참으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표현으로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실 때는 그 목적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마음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에게는 멸망이기 때문이죠. 다시 이야기하자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어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성실하신 모습입니다. 날마다 찾아오시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문을 두드리시는, 그리고 나에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찾을 때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 내 생명까지 준 내가 너희한테 무엇을 주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5절 상만절의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각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turn now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그 자리에서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조금만 더 갔다가 돌아가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죄악이라고 하는 것,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는 바로 그 즉시 깨닫는 순간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죄악 가운데 그 가운데 서 있을 때의 두 가지의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그 첫 번째는 즉시 돌아오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너희가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서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악한 길과 악행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우상들을 섬기고 내가 가진 있는 것들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고 또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였던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다른 것에 더 열광하였던 바로 그러한 것들, 그러한 악한 길과 악한 행동들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떤 우상들이 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는 내가 하나님을 잊고 쫓아갔던 그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은 없습니까? 혹시 있으시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즉시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쭈글쭈글한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 내가 죄인이지만 이러한 나의 모습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모든 죄악까지 내려놓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부끄럽지만 당당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 마음 한편에 하나님을 떠나 사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말로 지금 이때까지 그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적은 없습니다. 항상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한편의 우상의 제단을 쌓았던 것이 정말로 이들에게는 가장 큰 우상 숭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마찬가지죠. 주의 몸된 성전이 우리 마음과 우리 삶 가운데에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한편에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어떠한 우상의 제단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부셔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 쉬운 것조차도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큰데 우리는 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가볍게 여기게 되었을까요? 지금 즉시 돌아오라라고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외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두 번째 길에 서게 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5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를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유다의 선택은 두 번째 선택입니다. 그들이 스스로를 해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희의 죄를 심판하신다가 아니라 너희가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너희 스스로를 해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유다의 선택 또한 이 두 번째 선택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해하는, 세상 가운데 범죄함으로 우상 가운데 서 있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죠. 그리고 그에 대한 징계가 무엇입니까? 11절 말씀해 보시면 이 모든 땅에 폐하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들에게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그들을 70년 동안 이방 나라의 손에 맡긴다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손을 거두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24절 말씀 준비되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과요 26절과 28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징계가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잘 보시다 보면 하나님의 가장 큰 징계는 이렇게 그 징계에 대하여서 정죄하시고 그들을 때리시고 아프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죄악 가운데에서 그들을 그 마음의 정욕대로 그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라고 말씀합니다. 내버려 둠입니다. 내버려 둠.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은 무엇이냐면 내버려 둠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손을 거두시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로 때로는 마음으로 살인합니다. 때로는 내가 그들을 정죄합니다. 때로는 그들을 미워합니다. 때로는 수많은 죄 가운데 내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는 것이 가장 큰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 그 내버려 두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결국은 서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왜 세상은 저렇게 형통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데 하나님 저 세상은 왜 저렇게 평탄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도 이곳에서 찾을 수 있죠. 그들을 그 더러움 가운데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우리가 행하는 대로 우리의 행함에 대한 충분한 행함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보응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선포를 듣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에 대한 멸망과 파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상으로부터 또한 치욕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안에 살지 않았을 때에는 세상이 주는 치욕과 세상이 주는 모욕까지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보다 더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앞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은 항상 그 사랑하는 자들, 그 백성들을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아니하십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22절부터의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날마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라고 말씀하죠.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매우 크시기 때문에 날마다 아침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너무 머리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사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로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하며 부끄럽지 않은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순간이
이 순간이 계속해서 연속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인생이 때로는 허망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지금의 나의 삶 이후의 모든 순간들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 되돌릴 수 없는, 언제나 우리는 시간 앞에서 연약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언제나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때부터 하나님의 때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시기를,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이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분명히 들어 써주실 것입니다. 그 사람을 분명히 회복시키실 것이고 그 앞에서, 세상 앞에서 그 사람을 드높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회개의 기회를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바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룩한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이 주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가 선포되었다라는 것을 나의 심령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그리고 나의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선포함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1절과 4절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얻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되, 하나님, 우리 안에 죄악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도록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주의 성실하심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결코 그 은혜를 외면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서 있을지라도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참 은혜를 허락하시고 결코 나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매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날마다 주 앞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에 우리가 이 하루를 또한 살아갑니다. 주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함 가운데에 정말로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 하루를 복되게 하시고 이 하루를 영화롭게 하시되 세상의 죄악과 세상의
가치관과 또한 세상의 그 모든 좋다는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함이 깊은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삶을 주님 손에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